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지요. 그리고 이유 없이 불안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마치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꽉 막힌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은 그런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마저 거칠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납니다. 누군가 제 말을 무시하면 견디기 힘듭니다. 또 때때로 알 수 없는 불안이 몰려와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고 싶은데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불덩이를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 한다면 그 불은 먼저 누구를 태우겠느냐?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를 태우겠지요.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화와 불안은 마치 불덩이와 같아서 먼저 내 마음을 태우고 내 몸을 해치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순간 제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제가 늘 그렇습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합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상대의 한마디에 작은 상황에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 후회가 쌓여 또 다른 불안을 낳고 저는 끝없는 괴로움 속에 빠지곤 합니다. 제자의 고백은 절절했고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 가까이 다가와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본다. 너의 괴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도 본다. 사람은 화와 불안을 외부에서 온 것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스스로 키워온 씨앗에서 자라나는 것이니라. 그 씨앗을 돌보지 않으면 불덩이로 자라 너를 태우는 것이고 그 씨앗을 지혜롭게 가꾸면 연꽃처럼 피어나 너를 살리는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스승님, 그 씨앗을 어떻게 가꿔야 합니까? 부처님은 하늘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밥을 먹는 순간에도, 길을 걷는 순간에도, 숨을 쉬는 순간에도 있다. 내가 화를 느낄 때 먼저 멈추어라. 멈춤은 단순히 움직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흘러가려는 방향을 잠시 쉬게 하는 것이다. 그 멈춤 속에서 호흡을 바라보아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순간 화는 불덩이가 아니라 바람처럼 흘러간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며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의 가쁜 숨이 조금씩 고요해지는 것을 부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바쁘고 늘 불안에 쫓기며 살아왔습니다. 잠시 멈추어 숨을 바라보는 것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하면 된다. 마음은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니라. 어제의 화도, 어제의 불안도 오늘의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의 내가 호흡을 바라본다면 그 순간이 곧 새로운 길이 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화와 불안은 결코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자라나는 그림자였고 그림자를 없애는 길은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빛이 바로 멈춤과 호흡임을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강가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멩이를 집어 강물 위에 던지셨습니다. 물결이 크게 일렁이다가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도 이 물결과 같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고 잠잠해지면 다시 고요해진다.
화와 불안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파도일 뿐이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의 물음에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강물 위에 일렁이던 잔잔한 파문이 차츰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길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참을성, 둘째는 평정심, 셋째는 놓아버림이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길이지만 결국 하나의 평화로 이어진다. 부처님의 음성은 물결이 가라앉듯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제자는 숨을 고르며 부처님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 없는 호수와 같았고 그 속에서 제자는 자신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이윽고 고개를 끄덕이며 첫 번째 가르침을 건네셨습니다. 첫째, 참을성.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불길에 부채질을 해온 것 같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곧바로 반응하고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후회가 남았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참음은 억눌림이 아니다. 참음은 지혜다. 억누르는 사람은 속에서 불이 더 크게 일어나지만 지혜롭게 참는 사람은 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안다. 불길은 불을 키우려는 자의 집을 태우지만 기다리는 자의 집은 태우지 못한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고 잠시 눈을 감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를 들여다보아라. 화가 처음에는 작은 불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작은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지 않고 가만히 두면 불은 저절로 꺼지느니라. 참을성은 단순히 화를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을성은 스스로를 지켜내는 지혜이고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는 자비입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제자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둘째, 평정심. 부처님은 강가를 바라보며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강물 위에 조약돌을 던지면 물결이 크게 일어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작은 돌은 잠시 흔적을 남길 뿐 곧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을 강물처럼, 아니 더 큰 호수처럼 넓히면 작은 돌멩이에 요동치지 않는다. 사람의 말 한마디, 세상의 작은 사건은 모두 돌멩이와 같다. 그러나 내 마음이 좁으면 그것은 바위를 던진 듯 흔들리고 마음이 넓으면 작은 파문에 그친다. 부처님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이는 작은 일에 화내지 않는다. 그는 모든 것을 품어내고 모든 존재를 끌어안는다. 마치 큰 하늘이 먹구름도 비도 태양도 함께 듯이 평정심을 가진 이는 삶의 모든 일을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환히 열리는 듯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 마음이 좁아서 작은 말에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넓은 호수를 품은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정심은 결코 무심함이 아니다. 그것은 큰 사랑이고 큰 자비다. 셋째, 놓아버림, 곧 무집착. 부처님은 나뭇잎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람에 흘려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은 바람에 흔들리되 바람을 붙잡지 않는다. 그저 흘러가는 길을 따른다. 그러나 사람은 다르다. 이미 지나간 말을 붙잡고 이미 흘러간 감정을 움켜쥔다. 그래서 스스로 괴로움을 키운다. 제자는 그 말씀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승님, 저 또한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를 며칠이고 마음에 담아두고 지난 일들을 밤마다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버림은 있는 것이 아니다. 놓아버림은 그것을 더 이상 마음의 짐으로 두지 않는 것이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으면 그 상처는 늘 새롭다.
그러나 놓아버리면 상처는 저절로 아물고 너는 자유로워진다. 마음은 본래 비어있는 그릇과 같다. 붙잡은 것이 많을수록 그릇은 무겁고 비워낼수록 가벼워진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에게 나뭇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가리켜 보이셨습니다. 보아라. 흘려보내면 자연은 평화를 되찾는다. 너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무겁게 짓눌렀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지혜를 익히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 그대가 화가 날 때는 먼저 호흡을 돌아보아라. 숨을 들이쉴 때는 화가 들어온다 하고 내쉴 때는 화가 나간다 하여라. 단 10번의 호흡만으로도 마음은 차분해지느니라.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는 그 불안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바라보아라. 마치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바라보듯 그저 지켜보아라. 구름은 머물지 않고 흘러가듯 불안도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싶다면 자비의 말을 입에 담아라.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 그 또한 괴로움 속에 있구나 하고 불쌍히 여겨라. 원망은 원망을 낳고 자비는 평화를 낳는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다가와 거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에서는 원망과 비난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놀라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스승님께 이런 무례한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제자들은 그 사람을 몰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들을 손으로 막으시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욕과 분노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의 것이 된다. 제자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화와 욕은 상대가 내미는 불덩이와 같았습니다. 그것을 받지 않으면 나를 태울 수 없고 그 불은 결국 내민 이의 손에서 사그라들 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유 없이 불안합니다. 내일이 두렵고 앞날이 불확실하니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를 데리고 한 언덕에 올라가셨습니다. 언덕 위에는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바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안해하는 것은 저 바위와 같다. 바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그것을 무겁게 여기니 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은 다시 제자에게 땅에 놓인 나뭇잎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나뭇잎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금세 흘러간다. 불안은 본래 이 나뭇잎과 같은데 내 마음이 그것을 바위처럼 붙잡고 있기에 무거워지는 것이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억누르려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듯 내 마음의 불안도 흘러간다. 내가 그것을 붙잡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화와 불안은 불평에서 자라나고 감사는 평온을 낳는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라. 밥을 먹을 때 그 음식을 만든 이들에게 감사하라. 작은 꽃 한 송이에도 감사하라. 감사가 쌓이면 화와 불안은 들어올 자리를 잃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화와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화는 불덩이와 같고 불안은 구름과 같습니다. 불덩이는 내려놓아야 하고 구름은 흘러가게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맑아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남은 구절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평온하고 감사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